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22장 1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가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한다. 아멘. 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너무나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굉장히 낯익고 또 만나면 그냥 어제 만났던 친구처럼 그렇게 참 편안하고 친숙한 느낌이 들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이죠. 그의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도요, 예수님 다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만큼 이 아브라함은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죠. 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가 살고 있던 그 고향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던 곳이었어요. 사실은 그곳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주변에 살고 있던 모든 이 고대 근동 지역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던 지역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그곳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나안으로 옮겨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돼요.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그가 이제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다.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이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땅이 갈대아 우르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프라테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평야 중심지에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옮겨지게 됐잖아요. 그래서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저 사람은 강 건너온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유래된 것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비로소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바울이 로마서 4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례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옮겨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자도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약 성경의 첫 장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다 또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별명이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제가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 있다면 어떤 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별명은 히브리의 조상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이 가장 좋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까지 여겨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 어떤 수식어보다도 아브라함이 이 수식어를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또 역대하 20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있네요. 자, 여기 역대하 20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벗 아브라함, 주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얼마나 통하였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그리고 믿음이 가장 크게 흔들릴 만한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는 이 큰 시험과 같은 사건이 22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2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뭐하러 부르셨냐면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성경에는요, 시험이 두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시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은요, 템테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학생이 자기 실력을 점검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 이걸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건 전부 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런데요, 학생이 공부에서 마음이 멀어져서 다른 재미에 빠져가지고 시간과 또 모든 힘을 다 쏟게 만드는 것들,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템프테이션, 유혹이죠. 유혹. 신앙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연단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이 템프테이션, 유혹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힘을 허비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험하셨습니다. 성장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시험이 좀 쉬운 시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시험이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요,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2절이었어요. 2절이 이렇게 기록됐죠.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잠시 아브라함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가운데 이삭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해서 이 그를에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바치라고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이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성아 은하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성아와 은하를 번제물로 바쳐라. 자녀들이 여기 있네요. 쟤네를 바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갈등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마음의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 자녀를 쉽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주신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주시지 않는 게 나을 텐데 이제 와서 왜 이러시나요? 여러분 이 생각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들을 그냥 데려가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를 번제로 바쳐라.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셨어요? 먼저 번제를 드릴 때는요, 제물 위에다가 손을 딱 얹고 그 번제 제물이 될 그 동물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물이 되는 동물을 다 도살해야 됩니다. 목을 따고 피가 나면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돼요. 그리고 그 내장과 또 팔과 다리와 머리까지 전부 다 분리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제물을 다 각을 떠서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것, 완전히 남은 게 하나도 없이 다 제가 되어서 태워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잖아요. 이 번제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로 외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제 묵묵히 제사 드릴 준비를 합니다. 3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일이 하기 싫어가지고 이불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누워서 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겨운 순종의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요, 2명의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가지고 떠납니다. 그 길은요,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길도 아니었어요. 4절을 보니까 3일에 걸려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산에 이제 사흘 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갈등이 많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을 보니까요, 이제 이삭에게 번제로 쓸 그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제물을 잡을 칼과 그리고 불씨를 들고서 산에 오르게 됩니다. 산에 오르는데요, 이삭이 제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갔으면 좋으련만 가슴이 먹먹하게 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말없이 걸어가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하고 불러요.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의 애정을 쏟으며 아들에게 대답하게 되죠. 그래 아들, 왜 불렀어?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있는 이 대화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에게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 너를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아브라함은 도저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이삭은요, 이 아버지 말만 믿고 그저 장작을 짊어지고 열심히 또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막상 번제로 드릴 장소에 도착했는데 제물이 될 어린 양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에 가서 말없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놔요. 불을 붙일 준비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늦둥이 그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눈이 얼마나 눈물로 가득했을까, 그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이삭 또한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기가 어린 양이 된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쌓여진 장작 위로 아버지에게 끌려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양과 같이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칼끝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눈을 감고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물이 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손에 힘을 주고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급하게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 칼을 거두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아이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마치 미리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을 했었잖아요.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주셨을 거야. 근데 그 믿음의 고백대로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삭 대신 양을 잡아서 번제를 마저 드리게 되었고, 이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모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가 예비되길 원하고, 남편과 아내가 될 사람도 주님이 예비해 주시고, 직장도 예비해 주시고, 인생의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게 임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저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은 사모하지만 여호와 이레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를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된 배경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한
그 소중히 여기는 외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바쳤어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바치는 믿음의 순종을 아브라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아끼게 돼요. 근데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면요 받는 것만 축복으로 여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는 게 축복이지.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야 그게 축복이지. 그런데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온전해질수록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온전한 믿음은요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아끼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때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 오늘 본문에 감추어져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더 큰 축복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된 것이 이 땅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 여러분,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친구를 만나면 그 앞에서 내가 굳이 뭘 어떻게 이 말을 해야 될지 이 단어를 써야 될지 굳이 고민하지 않고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그의 친구에게 흠이 되지 않고 허물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에서 그 일을 했는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살피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 그런 존재가 친구 아닙니까? 마음이 통하게 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류 가운데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을 다 겪으면서 완전하게 죽는 모습을 지켜보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하나님이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받은 우리도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함으로 얻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바로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의 칼을 빼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 아무나 맛볼 수 없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